2월 12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는 이름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사탄의 시험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여서 칭찬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들의 세 친구들이 그에게 하는 조언과 대화 내용이 주로 내용을 이루고 있고요. 많은 분량을 그 대화의 내용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회개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욥을 인내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욥기의 많은 부분에서 인내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그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개의 아이콘으로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1장과 2장은 전체 내용 중에서 욥기의 도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욥기를 시작하는 첫 단락입니다. 42장이나 되는 그 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로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를 소개하자면 의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본문에서 어떻게 그를 소개하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의 북쪽 다메섹과 유브라데 사이의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 일색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이렇게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지 의심될 정도로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욥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그를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욥에 대해서 말해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완전하고 결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욥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했고 종교적으로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다. 모든 면에서 충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1절에서 욥의 성품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그의 가족과 소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이 7아들 3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7아들과 3딸이 주어졌는데 이 7아들 3딸은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은 낙타가 3,000마리, 양이 7,000마리, 여기도 7과 3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7과 3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소유물이 낙타, 양, 소, 암나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 몇 결이 이렇게 나오지만 그 숫자가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많았다고 해서 재물이 많고 그를 섬기는 종들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자라고 본 것이 아니라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자임에도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자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의 가족들은 잔치를 베풀어 함께 즐길 만큼 가정적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서로 잔치를 열어서 초청했다고 나오죠. 자기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했다는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부잣집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걸로 보여지지요.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들은 서로 싸우고 경계하고 다투고 재산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욥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우애가 좋았기 때문에 그 딸들, 누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같이 즐겼던 것이죠. 왜 누이들을 초대했냐면 형제들은 분가를 해서 살았지만 이 딸들은 부모의 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다 각자 흩어져 있던 그 아들들이 부모의 집에 살고 있는, 욥의 집에 살고 있는 딸들, 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만큼 우애가 좋고 욥의 가정은 행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다 베풀면 그걸 다 끝낸 다음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원래 번제라는 것은 제사장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욥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욥기가 쓰여진 욥기가 이야기의 내용의 배경 시대는 족장 시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에 이렇게 했던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욥이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죄를 욥이 대신 제사를 통해서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내 죄를 내가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욥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의 도움 없이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그 자녀들의 범죄를 걱정하면서 미리 자녀의 수만큼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라는 사람, 긴 이야기를 이끌어갈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욥의 인품에 대해서, 욥의 가족에 대해서, 욥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이 평화로웠다는 것,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욥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지요. 이토록 완벽한 욥일지라도 자기 의라는 교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모든 인간은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욥기의 대화가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욥의 성품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동떨어진 욥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욥에 대해 칭찬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칭찬을 들음으로써, 칭찬받는 인격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에서
겸손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욥을 기억하고, 또한 불평 불만으로부터 회개했던 그 욥을 기억하며 앞으로 욥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짐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